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생각만큼 풍성해지지 않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또는 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허물이 자꾸 드러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혹은 신앙 성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핵심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방어, 자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 자기 의지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자아에게서 돌이켜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잘 쇠하여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아의 존성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자기를 의존하고 신뢰하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또한 자아가 쇠하는 중요한 표시 중 하나는 감정이나 체험을 기대기보다 객관적인 진리와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과 감정을 포함합니다. 감정과 정서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감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 역시 매우 귀한 것이지만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에 빠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아가 쇠하여지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 나의 느낌, 나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기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진리에 충실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에 거듭 반복해서 자아에 굴복합니다. 자아가 쇠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처럼 감정과 체험에 기대지 않고 말씀과 믿음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보면 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은사보다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더 귀하게 여기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은혜보다 높이거나 은사를 열매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열망이 생겨났고 특히 기도에 대한 큰 동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는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끝없이 은사만 찾고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한 후에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말로 열었습니다. 우리가 큰 은사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흔히 생각하듯 남들보다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자 함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열매와 더불어 은혜 안에서 사용되어야 은사 본연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되 은혜와 성령의 열매 안에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가를 살피며 자신의 자아가 쇠하여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국 교회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은혜가 더 부요하게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복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풍성해 활력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성령의 열매가 넘쳐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새하여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며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아가 새하여질까요? 오늘날 조국 교회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한 번의 큰 체험으로 자아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조국 교회 성도들이 왕도가 있다는 거짓된 교훈에 넘어갑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자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새하여지는 길은 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자아를 죽게끔 인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자아를 살려내라고 부추깁니다. 성경을 열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죄를 짓고 자책할 만한 경험을 할 때야 간혹 스스로 위축될 뿐이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 때 규칙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자아가 결코 새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급한 마음으로 말씀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할당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열지 말고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쇠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하루에 규칙적으로 2시간씩 성경을 꾸준히 읽었는데 종종 그 말씀이 튀어나오듯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경을 읽다가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2시간을 읽었는데도 한 장을 채 못 읽은 날이 제 인생에 몇 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야 우리의 자아가 새하여지고 주의 은혜가 데려가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